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이렇게 최고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강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참 소망의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품습니다. 현재나 또 가정, 직장, 교회, 나라 모든 걸 좀 더 뛰어넘어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기에 기도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글자를 붙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망은 잘못 품었다가 오히려 그 인생, 그 가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진심 어린 그 충고를 받들고 참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참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 하루는 정말 허무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날 잘못 훅 들어온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잘 가져온 인생마저도 다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살다가 이상한 소망 하나를 품었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소망이 뭘까요? 또 그렇지 않은 소망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그 분별법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의인의 소망은,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끊어진다. 참 소망은요, 의인의 소망이래요. 그렇지 못한 소망은 악인의 소망이래요. 그리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즐겁다. 의인의 소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망이 자꾸 끊어진다. 아니, 이어지는 듯한데 계속 불안하다. 이상하게 즐겁지 못하다. 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소망대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어릴 적 기억나지 않으세요? 정말 갖고 싶어서 그걸 탁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 혼날 것 같아요.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야, 악을 쓰고 갔는데 거기 가 있는 동안 계속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사소한 예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슴속에 정리하셔서 실시간으로 참된 소망과 그렇지 않은 소망을 분별하셔서 오직 참 소망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했는데, 이 무엇이든지요, 뿌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소망의 출처가 어디냐? 의인의 소망은요,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오늘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이 왜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시작합니까? 그리고 왜 오늘 또 곳곳에 흩어져서 일을 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이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으로부터 의인의 소망은 출발하는데,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대체로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망을 둬요. 난 할 수 있다. 그래, 해보자. 내가 누군데? 그게 좀 꺾인 사람은 또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자기를 좀 도와줄 사람, 자기를 좀 건져줄 사람, 자기를 좀 잘되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이 힘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금에 소망을 둡니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끊어질 악인의 소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을 떠남부터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인의 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본연의 자리를 벗어난 소망이 그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 짧게 표현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너무너무 흥분되고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망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이 소망을 복음의 소망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리라. 의인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산 소망이요. 그 주님은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이래요. 그러면 이 복음의 소망을 좀 풀어볼까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까지 두셨다. 이게 바로 의인의 소망이 출발하여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소망을 가지세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는가? 2000년 뒤에 이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머릿속에 두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틀리지만 각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온사 공동체까지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망까지 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키실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날 통해 행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재밌게 표현할까요? 쓸모가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쓸모가 있는 인생이다. 물론 나 스스로를 볼 때 쓸모가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쓸모가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딱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이 증언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산소망, 복음의 소망을 통과하며 이렇게 발전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많은 악인들은 자기네 소망을 위하여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땠어? 편법, 술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들과 행동과 선택들을 서슴없이 머뭇거림 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오직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걸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행동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걸 소망으로 품고 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소망을 외치면서 사소한 차선에서 의자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의인의 소망은요, 모든 게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의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악인의 소망은요, 이 땅에 한정돼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곳에서 누리리라. 일시적이고 매우 좁고 편협한 소망이며 그 안에는요, 질도 나빠요. 자기는 좋은데 남은 힘들어요. 악인의 소망은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기는 일시적이고 착각에 해당하는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요.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요, 그 사람이 그걸 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기뻐해요. 아멘. 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등록만 하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부산에 소문난 사람이 되는 거.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뀐 사람 본 적 있냐고. 진짜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도 금세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의인의 소망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뭐해진대요, 여러분? 점점 풍성해진대요. 악인의 소망은요, 계속 악한 길로 갑니다. 풍성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집착해요. 너 왜 그 안 되는 걸 자꾸 붙잡냐?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 소망의 그 질 나쁨을 알아보고요, 피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산 소망, 복음의 소망, 그리스도를 진정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의인의 소망은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거 아세요? 갈수록. 저도 요즘 소망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봐도 소망이 넘치고, 교회를 봐도 소망이 넘치고. 네. 올해 주제가 날아오름인데 우리 성도들 막 날아오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막 도우시는 게 느껴져요.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영혼의 다시래요. 여러분, 다 다시죠? 배들이 먼 바다에서 어떻게 정박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모든 배들이 한 방향으로 서 있다는 거 아세요? 마주보고 있는 배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위 해류 때문에 스크류에 그 이물질이 걸리지 않도록 그 해류 방향으로 전부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비켜나가도록 다 섭니다. 그때 뭘 내려요? 닻을 내리죠. 희한하게 그 오는 그 모든 해류의 방향을 읽고 모든 배들이 탁 서서 닻을 딱 내려놓으면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의인의 소망은 그의 영혼에 닻이 된대요.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세찬 그 어떤 흐름에도 저 멀리 떠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들어간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결국 뭐 받는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 한 번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소망 한 번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그 소망을 이루려고 새벽마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정화수를 떠놓고 한 방향으로 절하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끊어질 소망에도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간마다 그 소망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때문에 점점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는 더 정결하고 깨끗하여지고 의인이라고 하는 확증의 확증을 얻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도, 그렇게 애가 닳도록 바라고 간구하고 찾던 것들도 배설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났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질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소망이 깃들면 영혼의 닻이 끊겨요. 그래서 잘 있던 아빠가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애들이 가출을 하고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그 헛된 소망이 아무 의미 없고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있지도 아니한 신기루 같은 몽상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지점마다 지탱해주고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더 굳건해집니다. 가능한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기뻐할 소망을 좀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더 굳건해집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좀 이런 믿음을, 이런 소망을 한번 가지십시오. 아멘.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지면 못해도 중간산을 오릅니다. 저기오름직한 동산이 되어도 가사는 이렇지만요, 이 가사가 얼마나 멋진 가사인 줄 아세요? 소원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건 영적인 거봉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지막한 동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 건강한 겁니다. 그냥 우리 집 아무 탈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정말 아닌 소망이 올시다.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좀 아파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니 참 멋진 많더라고요. 멋진 말이 많더라고요. 의인의 소망은요, 그의 죽음도 소망이 된대요. 멋진 말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임종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꼭 가서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 준비하다 찾아서 딱 적어놨어요. 그의 죽음도 소망이라. 왜요?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평생 이분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다가 지금 죽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2편 5절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점점 퇴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산 소망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하늘에 쌓여진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그 소망은요, 가면 갈수록 복되다라고 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장은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오늘 좀 온종일 제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이란 단어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김명식 집사님의 그 찬양 콘서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 소망은 여전히 또 노래가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결국 소망이 여러분의 헬멧처럼 머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의 치열한 전투를 이겨내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시작합시다. 가질 수 있는 소망이란 소망은 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지금도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소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즐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온사 공동체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를 춤추게 만드는 참 소망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